안녕하십니까. 감기가 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네, 김영란 권사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은혜로운 27주년 창립 기념 주일에 제가 간증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교회에 어떻게 간섭하고 계셨는지, 그 가운데 제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20살 때부터 교회에 처음 다니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에 서울로 취직을 하여 외삼촌 댁에 살게 되면서 믿음이 아주 좋으신 외삼촌의 인도로 교회에 처음 나가게 됐습니다.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교회에서 통성기도 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저랑 너무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어서 다시 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성격이 내향적이고 조용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고요하다고 생각되는 성당에 몇 달간 다닌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목사님이신 고모부와 고모를 만났는데 왜 성당이 아니라 교회에 다녀야 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교회로 다시 돌아왔지만 믿음이 없었습니다. 교회에서 특별히 말씀이 가슴으로 와닿은 것이 별로 없었고, 말씀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공부하지 않아서인지 믿음이 자라지 않았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안부를 물어주고 챙겨주는 자매에게 실망감을 주지 않고 싶어서 교회에 다녔던 것 같습니다. 청년 때예요. 제가 대연동에 있는 산성교회에 다니게 된 것은 시어머니의 권유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교회에 다니는 분이 아니었는데도 제가 교회에 다니는 것을 존중해 주셨고, 인근에서는 산성교회가 제일 좋다는 얘기를 듣고 알려주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교회를 소개시켜 주셨는데 교회를 다니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믿음에서라기보다 신뢰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그때도 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큰아이와 관련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제가 독한 약을 먹다가 끊은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의 부작용으로 기형아를 낳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아야 할지 유산을 시켜야 할지 혼자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예배 때 처음으로 가슴으로 말씀을 받는 경험을 했습니다. 자녀는 여호와께서 주신 선물이며 상급으로 주신 그의 축복이다. 시편 127편 3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가슴으로 확 박혀 들어왔고, 그 말씀을 받은 후에 저는 불안과 갈등을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때부터는 매일 밤 건강하고 인자하며 겸손한 성품을 가진 아이가 태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출산 전에 육아휴직 기간에 시간적 여유가 생겨서 성경 공부반에 들었습니다. 교회를 다닌 지 8년째인데 처음으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얇은 책이었는데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 막연하지 않고 말씀에 바탕한 믿음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던 저는 아이를 낳게 되면 안도에 있는 친정 어머니께 보내어 키워달라고 해야 하나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민도 하나님께서 없애주셨습니다. 친정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아이가 태어나기 1개월 전쯤에 친정 어머니께서 부산으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그래서 친정 엄마의 도움으로 가까이에서 아이를 키우며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으로 이사를 오신 엄마는 저와 함께 산성교회에 다녔습니다. 1996년 어느 날 산성교회에서 사역하시던 김영대 목사님이 개척을 하신다고 하며 친정 부모님이 교회를 옮기신다고 저도 함께 가자고 권했습니다. 그때 저는 30세였고 아이들은 3살, 1살이었습니다. 겨우 주일 예배만 드리고 있을 정도로 믿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주 6일을 일하고 어린 2딸을 데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친정 어머니께서 늘 함께 하시며 도와주셨기에 별 생각 없이 교회를 옮겼습니다. 한가족교회는 개척교회 치고는 성도가 많았습니다. 성도가 100여 명 정도 된 것 같았고 근사한 관현악단도 있었습니다. 저는 재정부원으로 20년 정도 섬겼는데 제가 은행원이었기 때문에 돈을 잘 센다는 이유였습니다. 지금은 재정부에 현금 개수기가 있지만 그때는 모두 손으로 돈을 세웠습니다. 저는 재정부원으로 있으면서 교회의 재정에 대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개척 초기에
목사님, 전도사님의 사례비를 제때 드리지 못해서 밀리거나 한 번에 드리지 못하고 분할해서 드리는 등 재정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1998년 직장에서 제가 퇴직을 하고 퇴직금의 11조를 해야 하는지 갈등이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매우 큰 돈이었으므로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바로 뒤이어드는 생각이 혹시 살다가 우리 아이들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때 11조를 내지 않아서 벌을 받나 후회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걱정하는 일이 생길까봐 겁이 나서 11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쪼잔한 분이 아닌데 믿음이 약한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니 부족한 저의 생각조차 섭리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반지를 끼지 않습니다. 반지를 끼면 불편하기도 하지만 반지가 없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박힌 결혼 반지를 끼는 것이 불편하여 집에 두었는데 재정이 어려울 때 끼지 않고 집에만 있는 반지가 생각났습니다. 반지를 팔면 값이 좀 나갈 줄 알았는데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교회 재정은 쉽게 좋아지지 않았고 교회 성도들이 하나 둘씩 떠났습니다. 열심히 주일학교에서 봉사하시던 집사님 부부를 비롯해서 관현악단 집사님들이 어느 날 한꺼번에 모두 떠나셨고 저와 비슷한 나이로 마음을 나누던 젊은 집사님도 떠났습니다. 어떤 분은 주차장이 있고 주차 도우미가 있는 교회로 가겠다고 하시면서 떠났습니다. 다들 좋은 교회로 가는데 열악한 교회에 남는 것이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구역 예배를 드렸던 성도들이 떠날 때 저도 가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떠날 수 없었던 이유는 저희 친정 엄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떠날 때 내 마음이 그렇게 허전하고 아팠는데 내가 떠나면 우리 엄마도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생각되어 차마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11조를 가장 많이 하신 분이 나가신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재정부원으로서 재정이 더 어려워질까 봐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 분의 일꾼을 보내주셨고 나간 분의 11조만큼 채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일꾼과 재정을 함께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구나. 그리고 믿음이 약한 저를 위해 놀라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저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시댁은 종갓집으로서 시어머님이 종가 며느리셨습니다. 결혼을 한 후 저희 집에서 제사를 지냈는데 신앙적 양심으로 제사 음식을 만들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 불편하여 제사를 지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느 추석날 시어머님과 친척들 사이에 제사 문제로 다툼이 일더니 제가 결혼한 지 2년 만에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제사를 쭉 지내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는 직장에 가고 친정 어머니께서 저희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시간에 저희 집 LPG 가스통에 안전핀이 터지면서 가스가 다 분출하였다고 큰일 날 뻔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얼마나 큰일이었는지 피부에 와 닿지 않았는데 TV에서 가스통이 폭발해서 건물이 무너졌다는 뉴스를 볼 때마다 만약 그때 가스통 주변에 작은 불씨라도 하나라도 있었으면 집이 폭발할 수도 있었겠구나. 그럼 우리 아이들과 엄마가 큰일 났었겠구나 생각하고 몸서리 쳐집니다. 이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저의 믿음도 조금씩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2004년 김영대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이대 목사님이 부임하셔서 열심히 사역하셨지만 성도의 수가 늘어나지 않고 한 40명 정도였습니다. 2007년 여름 3대 유형규 목사님이 부임하시면서 교회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성도님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고 오후에 남아서 오후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늘어났습니다. 목사님은 열정적이셨고 교회 이름을 한가족 교회에서 유엔노 교회로 바꾸셨습니다. 2011년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지역 개발에 앞서 교회가 먼저 준비되어야 함을 비전으로 제시하였고 성전 건축을 위해 터를 놓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은 지금 이곳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성전 건축을 위해 헌금을 작정하였습니다. 어느 장로님은 헌금을 내기 위해 집을 파셨고 어떤 분은 평생에 처음으로 대출을 하셨고 집을 담보로 교회를 도왔습니다. 지금의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물과 헌신으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당시 저도 헌금을 많이 내고 싶었지만 벌이가 없었기에 3년에 걸쳐서 분할하여 헌금을 드리기로 작정했고 3년 동안 작정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012년 11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도들의 헌신과 순종으로 완공된 새 성전에 입당하게 되었고, 당시 안수 집사님 6분과 12분의 권사님이 세워질 때 저도 권사로 안수를 받아 임직하게 되었습니다. 믿음도 부족하고 준비가 안 되었던 저로서 너무 부담이 되었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뜻하심이라 순종하였고 지금까지 권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 창립 멤버로서 27주년 창립 예배를 드릴 때 간증을 해달라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많이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마음으로 간증문을 작성하면서 27년 전에 함께 예배 드렸던 분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에 필요한 분들이셨고 열심히 헌신하셨던 분들이었는데 지금은 안 계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다른 교회를 섬기시는 분도 계시고 이사를 가신 분도 계시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요즘 저는 교회에서 새로운 분들을 많이 뵙습니다. 그만큼 교회에 새로운 성도님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지요. 새로운 가족이 많아지고 교회에 활기가 생겨서 참 좋습니다. 한편 오랜 시간 동안 유엔노 공동체에서 함께한 성도들을 볼 때는 친형제 자매를 보는 것처럼 든든하고 반갑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교회 공동체의 끈끈한 정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골방 모임을 통해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기도를 나누는 골방 가족들로 인해 힘을 받고 많은 위로를 얻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골방 가족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면 준비되지 않아서 늘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힘겹게 드렸던 섬김마저도 기꺼이 받으시고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날 저를 빚어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천국 백성으로 합당하게 더 다듬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